제가 오늘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를 앞으로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각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요, 굉장히 기술과 이런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가 발달해 있거든요. 발달해 있는데 사실 교회는 500년 전 종교개혁 시작할 때의 형식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당시에는 혁신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있는데 교회는 멈췄어요. 500년 전에. 안타깝죠.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다큐멘터리 좋아하잖아요. 미국의 남북전쟁을 할 때 이 남군 지도자, 북군 지도자들은 둘 다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0년 전 전술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남군 지휘자나 북군 지휘자가 선후배 관계 아니면 친구 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지휘관들은 비슷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남군 지도자, 북군 지도자는 그 중에서 중대 병력, 즉 100명 이상 지휘해본 경험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멕시코 전쟁 때 100명 이상 전통 지휘해 본 거에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남군, 북군 합해서 150만 명이 모였는데 지휘관은 100명밖에 지휘를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량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전술은 발달하지 않았고 군대는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는데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전술 그대로 코앞에까지 전열 줄을 쫙 서서 총 들고 가서 옛날에 머스켓총 쓰는 것처럼 탄피 있는 총으로 앞에서 쏜 거예요. 상대방 앞에 있는 단추에 독수리 마크가 보일 때까지 코앞에까지 가서 총으로 쏜 겁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남군, 북군에서 한 7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죽었죠.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우리 교회의 형국과 비슷하지 않냐. 세상은 이렇게 발달했는데 문화, 예술, 동영상, 자료, 사진 자료, 음악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말로만 떠들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 대내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부흥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음향시설이 좋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설교가 안 들리는데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한 걸 볼 때 아마도 제 설교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설교가 안 들렸다고 그러거든. 설교가 안 들렸는데 부흥한 거 보면 저 때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음향시설이 바뀌었고, 그리고 예배당에 비해서 우리 이 강단이 너무 작으니 강단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보통 아니에요. 이 안에 케이블이나 이게 다 통신선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또 뭘 해요? 우리가 뒤에 LED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신 장비가 들어오면 뭘 합니까? 조명도 이제 이번 주에 바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용하는 사람이 그걸 제대로 사용할지 모른다면 그릇만 바뀌면 뭐합니까? 먹는 건 똑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이거 몇 달 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 예배를 한 번을 하더라도 진짜 최고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최고로 한다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소리를 더 지르고 예배 시간 설교를 길게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원래 제대로 잘 준비한 설교는 짧아요. 길면 안 돼요. 잘 준비할수록 짧고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석에서 책 한 번 읽고 나서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부터 해서 시청각 자료 다 준비하고, 만약에 어떤 고백을 갖다 노래로 담을 수 있다 그러면 노래 형식도 좋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 준비를 해서 정말 예배를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게 너무나 많거든요. 시, 문학, 예술, 찬양, 공연부터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할 때처럼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도 유튜브 같은 거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유튜브 안 보시는 분 거의 없죠. 그만큼 발달하고, 근데 우리도 지금 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그리고 너무 자주 하면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목사님들도. 근데 정말 기획을 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해서 진짜 대한민국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말 때문에 좀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괜찮아. 비난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최고를 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근데 중간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으니 실수를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부 때도 방송사고가 있었고 2부 때도 보니까 요 스크린이 아날로그예요. 지금 디지털 선을 이번 주 어떻게 끌고 와서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성가대는 제가 내려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 드렸고 이제 설교로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은요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고 여러분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너 힘들어질 거야. 너 가면 감옥에 갈 수 있고 매맞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도처에 갈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이 여행이 결코 정말 쉬운 여행이 아닙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에 가서 교회 중직자들, 자기가 세운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분명히 이단이 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떠나면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단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가르침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를 잘 지켜주십시오 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당부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 길을 갔는가? 안 가도 되잖아요. 빠져도 되잖아요. 왜 이 어려운 일을 해야 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달란트, 은사를 주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한 사람도 그냥은 없습니다. 다 은사를 주셨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사람은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책임을 밀어버린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는요,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데 그 한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이 도망가면 다 무너져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아야 돼요. 나만 나 혼자니까 괜찮겠지는 안 됩니다. 내가 도망가는 순간 공동체는 와르르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요, 전쟁할 때든지 아니면 적은요 겁을 줘버립니다. 도망가게끔. 겁주면 다 도망가거든요. 참 재밌는 게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밌어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 저거 며칠이나 버티겠냐. 근데 재밌는 건 우크라이나 사람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코미디언이었잖아요. 원래 배우였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고 50년 전에 러시아로부터 받은 소련제 무기 갖고 싸웠는데 버티니까 자신들의 자유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반대는 어떤 줄 아세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헬기부터 전쟁 물자 최신으로 다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미군 떠나는 날 정부가 무너졌고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도망갔고
바로 그날 탈레반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도망가니까 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교회도 회사도 나라도 한 사람이 도망가면 다 도망가게끔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피해 볼 것을 알지만 그래도 다해요. 왜요? 상 주실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금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갚아줄 분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었죠. 우리가 7, 8년 전에 어려운 일을 겪었고,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참 목사님들 고백들이 다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다 똑같아요. 아, 저 사람은 교회에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으니까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아요? 왜 웃어요? 누구만 남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사람들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 그래서 속담 중에 하나가 이 못난 나무 산 지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근데 참 재밌는 게 못난 나무가 그 자리를 지키면 옆에서 다른 나무가 그 산을 지켜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중간에 다시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책임을 다해 주시면서 당회로서 교육부에서 성가대에서 차량 운행부터 별의별 다 섬겨 주셨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책임을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아요. 만약에 나는 괜찮겠지라고 도망갔으면 다 와해돼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요,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누리고 있는 거 공짜 있습니까? 공짜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있었던 지역이 중부 백인들만 있는 지역이었어요. 흑인도 거의 없어요. 그 백인들은요 얼마나 촌놈들이냐면, 촌놈이란 말이 예배 시간에 적절한지 모르겠네. 촌놈들, 얼마나 촌놈들이냐면 동양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지하철도 한 번도 안 타봤대. 지하철 타려면 동부나 서부 가야 되는데 지하철 기차도 안 타봤을 거예요. 걔네들 하도 촌놈들이어서. 근데 그런 지역에 가서도 저는 인종차별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색인종임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이 표면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 사회는 오히려 20년 지난 우리나라 사회가 인종차별이 있죠. 동남아시아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색깔 안경을 끼고 보죠. 20년 전 미국은 안 그랬어요. 왜냐? 흑인들이 피해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흑인들이 나도 사람이다, 나도 같은 붉은 피가 흐르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차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해서 차별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공짜예요? 우리나라는요 군부 독재로부터 싸워서 자유를 쟁취한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공산주의하고 싸워서 공산화되지 않아서 우리는 자유경제, 시장경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싸워서 얻어냈거나 선배들이 싸워서 얻어낸 거지, 그 싸워서 얻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 빠지니까 괜찮지 하고 도망갔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런 왕정에 앞져에 있든지 공산주의 앞져에 있든지 아니면 독재 정권에 앞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얻어낸 거고, 저는 교회든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다했을 때 그 조직은 살아나게 돼요. 내가 한 발짝 뒤로 가면 전체가 한 발짝 뒤로 가는 것이고, 내가 한 발짝 앞으로 가면 우리 전체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동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흑인들이 군인으로서 소집이 되었어요. 소집이 됐는데 흑인들에게는
군화도 지급하지 않아서 맨발로 다녔고 이 제복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제복을 준다는 것은요, 같은 소속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성가대가 지금 가운을 입었죠. 소속감을 얘기하는데 너네들은 군인도 아니야 이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월급도 13달러 주는 걸 백인들 13달러 주는데 흑인들은 10달러밖에 안 줬어요. 보급에서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흑인들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냐면 나도 너희와 똑같이 피 흘리는 군인이다라는 거. 원래 흑인들에게는 전투 임무를 주지 않았거든요. 허드렛 일만 시켰는데 우리도 싸우는 사람들이다. 내가 싸움으로써 나 사람이라는 거,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인정받겠다라고 해서 싸우는 영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 바울로 다시 돌아가면요,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의 최전선에서 자기가 죽을 거 알면서 손해 볼 거 알면서 감옥에 갇힐 거 알면서 왜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물러서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원래 전쟁에서는 상대방 겁줘서 내쫓으려고 그래요. 그게 쉽거든. 상대방이 버티면 우크라이나처럼 대참사예요.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옛날에 중동 전쟁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전쟁 났다 소리 듣자 미국에서 유학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 싸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 2주일 만에 몇 개의 사단이 재편돼요. 외국에서 들어온 자기네 사람들로. 아랍 사람들은 더 멀리 도망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지킨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자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과 공간, 누리는 모든 것은요, 공짜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 섬김, 눈물, 그게 다 들어가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고, 어떤 분은 내가 있는 은사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다해 주시길 소망합니다.